샬롬.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일부를 마치고 오늘부터 작년에 청년들이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이것을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사실 성지순례 가기 전부터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제는 거룩한 땅을 걷다라는 것이었고, 청년들도 성지 거룩한 땅을 걷고 왔죠. 성경의 지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모든 지역은 아니고 청년들이 방문했던 것, 그리고 또 영상도 찍어 왔던 것, 또 자료를 또 한번 경험했던 곳들을 우리가 7개의 지역을 아마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빠 1세, 2세, 버니게, 총독 빌라도, 베스도, 백부장 고넬료, 사도 바울, 베드로, 빌립. 제가 지금 이야기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통점이 없습니다.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가이사랴입니다. 청년들이 첫 번째 걸었던 성지, 거룩한 땅, 이 가이사랴죠. 한 가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하리로다라는 발음만 못하는 줄 알았더니 가이사랴도 발음을 못하더라. 그래서 일부 때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가이샤랴라고 해도 혹시 이해를 해주시고, 혀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가이사랴 하면 되는데 이거 한꺼번에 붙이면 가이샤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 가이샤랴가 가이사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가이사랴의 주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가이사랴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주제를 품은 것은 당연합니다. 가이사랴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도 가이사랴가 나오지만 그것은 내륙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이고, 이 가이사랴는 사도행전에 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지명입니다. 사도행전 자체가 복음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여러 가지 주제를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가득한 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이사랴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이 주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오늘 읽었던 여러 본문들을 좀 정리해 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전도자 빌립을 성령이 가이사랴로 인도해 주셨어요. 가기 싫었던 베드로를 성령이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이 가이사랴로부터 시작되죠. 모든 것이 성령이 인도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려운 것은, 처음에는 이 일이 무슨 일이지?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준비가 되었지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친절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이 인도하심에 따랐어요. 사도행전에 나온 이 가이사랴를 묵상하면서 제가 스스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즘 중동이 화약고가 되었죠. 화약고를 넘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죠. 각자 원하는 바도 다르고 또 이루고 싶은 목표도 다르고 가는 길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길로 인도하실 분, 한데 모이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동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되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이 가이사랴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한테 생겨났어요. 요즘에 제가 만나게 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연히 방송에서도 말하게 되고 글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은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을 맞이할 준비가 세련되게 돼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저를 잘하세요.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잘하십니다. 인공지능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와버렸는지 와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하긴 한 건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도구지, 인간의 모양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더 똑똑할 수는 있지만 그냥 인간을 완전하게 따라할 수는 없어,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신방 갔다 오다가 우리 사역자들도 있는데 제가 챗 GPT를 켜서 딱 눌러서 내가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는데 위로해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챗 GPT 인공지능에게 내가 상처받았는데 위로해줘 하면서 저하고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마누라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제 감정을 공감해 주면서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고 제 마음을 싹 녹여주는데 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끄덕여질 뿐만 아니라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어요. 사실은 맞을 준비가 안 된 이 과학기술에 당혹스러움을 지나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 영혼의 문제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랬었는데 어떤 모양으로든 흉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세계 가운데 일어났어요. 벌써 일어났습니다. 제 바람과는 달리 변할 것 같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의 가장 큰 위협이 있다면 인간보다 똑똑하고 빠른 것이 아닙니다. 대체를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운전자도 대체해주고 농사도 대체해주고. 요즘 제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 볼을 던지는 그 심판의 판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대체한답니다. 저는 심판이 스트라이크, 볼 했는데 인공지능이 판독을 해서 그 심판한테 알려주면 그 심판이 그것을 그냥 이야기해 줄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겨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대답해주는 기술들이 너무 발전한 거예요. 우리를 만족시키는 기술들이 너무 발전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를 너무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기술이 너무 발전된 거죠. 여러분, 누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지. 한 번은 제가 집안에 있는데 제가 아내가 저하고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항상 남자들은 그때 쉬고 싶습니다. 아내가 대화하기를 원할 때 쉬고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챗 GPT하고 한번 얘기해보는 건 어때? 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도 대신해 줄 수도 있겠다, 아내도 대신해 줄 수도 있겠다. 하나님, 교회, 말씀, 교회 학교, 여러분이 대체 줄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벌써 대체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의 가이사랴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이 전도자 빌립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희미해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기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0절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이 전도자 빌립이 전혀 이 빌립과 어울리지 않는 도시 가이사랴에 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아마 인공지능이었다면 빌립에게는 추천할 만한 목적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빌립이 살기 좋게 세팅됐던 도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이 갔어요.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어떻게 이런 그 삶의 여정을, 삶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이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말을 많이 합니까? 어제도 만나고 그제도 만난 사람과 수다를 더 오래 뜹니까? 기도를 오랜만에 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기도를 어제도 하고 그제도 했던 사람이 오늘 기도를 많이 할까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의 삶이 그 이전에 얼마나 성령과 친숙해졌는지 성령의 이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세상으로 다 파송시켰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을 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 이전의 앞부분에 그들이 성령과 얼마나 친숙해졌는지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행전의 주역들은 대부분 다락방에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사도행전이 어디를 함부로 못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과 친숙해지기 시작해요. 의기소침해서 다락방에 갇혀 있었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담대해졌어요. 다락방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학문이 분명히 없는 자였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이 변했어요.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금과 은이 없었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열등의식이 사라졌어요. 내게 있는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성령이 그들의 삶과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언어에도, 그들의 관계에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성령이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친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담대함에도 말하는데도 부족한 상태로 누굴 만나는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사방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준비도 제대로 안 됐어요. 3박 4일의 여행 가방과 10일의 여행 가방은 다른데 그들은 준비도 없는데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죠. 빌립이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8장만 해도 성령의 이 전도자 빌립의 이야기 가운데 성령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누구와 대화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친숙하게 맛보게 되죠.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나와 성령님의 친숙함의 문제입니다. 가끔 기억나서는 인도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희미해진다면 이것은 어쩌면 세상이 바뀐 이야기, 기술이 발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것과도 상관없이 여러분 성령과 친숙한가 어색한가 이런 질문 가운데 대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과 친숙한가 아니면 친숙하지 않은가? 내가 인공지능을 적그리스도로 생각할 것인가? 나는 인공지능을 멀리하고 성령을 따라가겠지. 이런 결심만이 아니라 결단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때도 성령을 알아볼 수 있는 친숙함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사도행전의 사람들에게는 확실했습니다.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왜? 성령과 친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가? 중세 시대에도 예루살렘을 참 많이 갔어요. 많이 갔다기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사실 봉건사회에서 농민이나 심지어 귀족도 자기가 있던 자리, 지역을 나서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허락됐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가겠다. 그건 못 막았습니다. 성지순례한다 그러면 예배당에서도 모여서 축복해 줬어요. 왜 예루살렘에 가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짐승들과 노상강도들 사시사철 잠복해 있고 죽음이 잠복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순례는 도보, 걷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거나 말을 타고 가는 것은 성지순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가고 싶다는 열망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왜요? 성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한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은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성지, 거룩한 땅을 걷다. 맞아요. 좋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성지 순례를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마음에 안 들어요? 세계 여행을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는 마음에 듭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지를 순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성지, 거룩한 땅을 가끔 순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평생에 한 번은 괜찮습니다. 거룩을 구경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성지는 한번 순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드려야 할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몸이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지는 순례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 가야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을 우리는 만드는 거죠. 어떻게? 청년들이 성지를 순례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이미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빌립, 바울. 그들이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과 그 땅이 거룩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 도시들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도시를 따로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거룩한 지역으로 구획해 놓으시고 구분해 놓으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곳들이 성지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지라고 부르면서 순례하는 장소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을까?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합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어떤 능력? 성령, 거룩한 영의 능력이 임했던 장소들을 우리가 성지라고 부르면서 순례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의 능력의 증거의 땅인 거예요. 그 장소가 의미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는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교양으로 믿고 싶습니까? 아니면 능력으로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능력에 나타나는 삶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과 친숙해져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교차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홍해가 막혀 있었는데 어느새 홍해를 건너가는 지점, 광야의 고난이 있지만 생수를 만나는 지점, 골리앗이 강하다가 다윗이 강해지는 지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런 도시들을 성지라고 부르는 곳은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교차된 지점, 야망의 도시가 복음의 항구로, 이런 것이죠. 이 능력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가이사랴입니다. 성지는 능력의 증거의 땅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땅이 성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반드시 교차하는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였으나 강하여지고, 슬픈 자였으나 주체 못할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나고, 낙담하였으나 소망이 넘치며, 넘어진 자였으나 달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님과 친숙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청년들이 첫 번째 걸었던 거룩한 땅 가이사랴, 또 가이사랴라고 해버렸네요. 참 신경 쓰는데 첫 번째 오류입니다. 알아들으시죠? 가이사랴. 평생 안 고칠 줄 알고 기도해 주실 분들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가이사랴로 또 받쳐주십시오. 하리로다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하리로다가 제가 잘 안 돼요. 개인적인 푸념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는 예수님이 만드신 도시가 아니었어요. 헤롯 왕이 만든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들 보니까 가이사랴 이름의 뜻이 털이 많다라는 뜻으로 해설한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가이사랴라는 뜻이 털이 많다라는 것 뜻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저는 사실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사실은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히브리어로부터 유래한 지명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칭호 가이사로부터 유래된 칭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가끔 우리도 그런 일이 있는데 페루에서 일본 사람, 일본 혈통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프리카의 추장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에도 일어났습니다. 이방 족속인 에돔의 후손이죠. 이드메 출신인데 순혈주의 이스라엘에 두꺼운 벽을 뚫고 왕이 됐습니다. 헤롯은 정말 그 당시를 보면 지금으로 봐도 기념비적인 사람이죠. 성공의 표본입니다. 지금 같으면 자서전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뒤에는 이런 호칭을 반드시 붙입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왕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시료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가 왕이 되게 허락해 준 거예요. 왕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고마워요. 보답을 했습니다. 헤롯의 특기가 있습니다. 건축입니다. 헤롯은 건축광으로 유명합니다. 헤롯은 스케일이 굉장히 컸어요. 보통 소아시아 지역 도시들도 황제에게 고마울 때마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곤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로마에서도 깜짝 놀랄 일을 이 헤롯 왕이 해버립니다. 전혀 항구가 들어설 수 없었던 조그만 해안 마을에 신도시를 개발해요. 항구가 될 만한 조건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물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한 40m쯤 되는 그 깊은 바다를 거대한 돌로 그냥 메꿔버립니다. 어떤 큰 돌은 한 15m 되는 큰 바위였다고 말하죠. 엄청난 항구 도시를 만듭니다. 거기에 아고라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아고라를 만들기도 하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공연을 바라볼 수 있는 야외 극장을 원형극장을 만들고, 바다비 보면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공연장도 만들고, 여러분 아까 영상에 보셨는데, 청년들이 찍은 영상 보셨는데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경기장도 짓고, 신전, 로마식 공중목욕탕 이런 것들을 지었습니다.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이 갈멜산으로부터 9km에 달하는 도수교를 만들어서, 이것도 우리 보았죠? 도수교를 만들어서 물도 끌어옵니다. 대단하게 신도시를 개발해. 이거는 도시를 조금 잘 만든 게 아니라 완전 신도시였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리고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죠. 이곳은 가이사의 성입니다.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의 성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가이사가 허락해 준 것,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것 허락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소아시아에 가이사랴라고 붙은 도시가 3개 정도가 나와요. 2개는 이스라엘에 있고 하나는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습니다. 가이사랴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루살렘보다 더 대단해집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이사랴에 누가 몰리겠습니까?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가이사랴가 참 메마른 땅이고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30절부터 32절 말씀에 보아도 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로마 황실에서 황실의 교육을 받고 나서 돌아와서 뛰어난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자 했던 헤롯 아그리빠 1세, 2세, 여자지만 성공해서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고 싶었던 버니게, 혹시나 나중에 이제 버니게라는 여자도 설명할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자였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 베스도, 아마 청년들은 봤을 텐데 여기에서 빌라도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발견이 되었죠. 실제적인 있었던 고증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집정관을 75명 이상 배출해낸 로마 유력한 가문 코넬리우스 가문의 장교였던 것으로 보이는 백부장 코넬리우스, 성경의 이름으로는 고넬료라는 사람도 여기에 주둔해 있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이사랴가 정말 이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이사랴는 야망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망의 도시 가이사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8장의 빌립,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의 바울. 분명한 것은 이 가이사랴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 사람들이 등장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도시가 그들에게 척박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그 장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아그리빠 1세가 천사가 그를 쳐서 벌레가 먹고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고 그 딸들을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가이사랴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변화되면서 이방의 첫 세례인, 개종교인이 이곳에 나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첫 그 일이 이 가이사랴에서 시작된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중심을 향한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들이 그것을 복음의 항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망의 도시가 아니라
복음의 항구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교차하는 지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가이사랴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 가이사랴가 의미 있는 것은 흔적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능력이 나타나시는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능력의 흔적들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어떻든 여러분이 거룩한 산제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 인도하실 때 거룩이란 말이 사용되는 것이죠. 인간의 우쭐함과는 다르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 않아본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앞길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모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겠다, 그런 미래는 기술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예측 가능하지만 여러분 각자 인생의 길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흔적이 새겨집니다. 능력의 흔적입니다. 교차되는 능력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메말랐던 땅이, 척박했던 땅이, 모진 땅이 복음, 기쁜 소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복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되죠. 어떻게?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주역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밟는 땅에 주님의 능력의 흔적이 새겨집니다. 저도 길어서 제대로 못 외웠어요. 다시 제가 쓴 대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기억 외우셔서 하세요. 당신의 밟는 땅에 주님의 능력을 흔적으로 새깁시다.